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번째 시간으로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의 찬송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를 나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구속, 죄 용서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에베소 1장 7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고갈되지 않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재벌이 루이비통 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2110억 달러, 약 278조 원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도 한계가 있습니다. 2110억 달러라는 그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두 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인데 18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앨런 머스크도 1800억 달러라는 자기 재산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권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노벨상을 수상한 아주 탁월한 지식의 소유자도 있지만은 그 자기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모두 한계입니다. 특히 사람의 용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고, 한두 번 용서해 줄 수 있고, 서너 번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 7번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범죄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 최대한 용서할 수 있는 범위가 7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끝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용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끝없이 죄를 짓는 사람, 또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죄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는데, 근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유명한 성인들처럼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러 오셨는데 사람 섬김의 최고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여기는 대속물이라는 것은 그 죄를 속하기 위한 배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배상금으로서 자기 목숨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는 죽어서 흙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육체를 벗어나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 영혼이 그 죄악 가운데 지옥의 고통 가운데 그 멸망당하는 것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죄를 짓는데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를 지어서 사람은 마귀의 종되게 또 마귀에 속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둑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 시간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결국은 죄를 짓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죽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킨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에 대해서 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도 있고 그래서 법전에 문서로 뭐가 죄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문서 없이 그냥 그 관습적으로 죄라고 인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죄는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틀립니다. 과거의 조선시대에서는 부인이 있고 첩을 두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게 그 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아내가 있는데 또 첩을 두는 것은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죄가 틀려지고 옛날에 에스키모 족속들은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은 자기 아내로 하여금 귀한 손님의 잠자리에 같이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 죄가 아니었지만은 다른 민족에는 그것이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나라에 따라서 과거 현재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의 죄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관역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빛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도둑질하는 행동,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도둑질하는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도둑질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탐욕, 욕심을 품는 것, 세상에서는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이 있다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보시기 때문에 그 탐심과 욕심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 이전에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의 성향이 있었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의 성향,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성향, 죄의 본질이 있어서 죄에 대한 그 마음의 생각이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확한 그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였을 때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고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자손,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저의 부모님을 닮은 것처럼 부모님의 DNA를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아담과 같이 죄의 본질, 죄의 DNA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게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망한 사람 중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없습니다.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물론 잠깐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 사람도 결국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사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리 핸더슨이라는 노털된 대학교 신학부 교수가 죄의 역사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 여기서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고 나중에 마귀가 지옥에 떨어짐으로 그리고 죄악의 끝임으로 이 세상 역사는 끝나게 되는, 이 세상은 죄의 역사인데 이 죄는 우리의 관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일 뿐만 아니라 실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죄를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오염, 그리고 또 죄는 사람을 무겁게 하는 짐이고 또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 채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채무를 다 변제했다. 우리의 죄의 채무를 다 변제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무엇이냐? 그게 채무 증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채무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이 채무 증서가 있는 한에는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끌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채무 증서를 죄의 채무 증서를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무 때문에 채무자가 되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나무 때문에 채무되었고 또한 십자가의 나무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나무 때문에 우리의 채무 면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잘 압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렇게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그 헬라어 주기도문을 번역하면은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는 우리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아내라고 빚을 갚으라고 우리가 그 빚을 진 사람에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사람을 채무 요구를 하고 그게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빚의 채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변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에게 죄를 진 그 채무자들 죄의 채무자들의 그 빚을 변제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나? 우리의 빚이라는 채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빚이라는 채무를 면제해 줬나?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값인 사망을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선행이나 내 근육이나 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채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죄인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죄의 채무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들의 죄의 채무를 갚아주셔야 됩니다. 죄값인 사망으로 우리의 죄의 채무를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속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속죄일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데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죽여서 피를 속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가 이 죄를 속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유대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 피는 내 죄를 속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속하려고 했는데 애굽 왕 바로가 유대인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9번이나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10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큰아들 장자를 다 치겠는데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인방과 문살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애굽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유대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우는 그런 어린 양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다, 구속받았다 했는데 우리가 죄 용서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죄의 형벌, 죄의 결과, 또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도박하는 그런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도박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은 남편의 도박빚 때문에 가정을 떠나가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나중에 깨닫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도박하고 아내를 때리고 자식을 때린 그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죄의 형벌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런 남편의 가운데 고통받다가 떠나간 아내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그 아내는 그대로 남편을 떠나가 있고 자식들은 그동안 공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바른 양육과 훈계를 받지 못했음을 말미암아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그냥 나쁜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지만은 아내는 계속 집을 떠나서 고통스러운 삶을 했고 자식들은 계속 그냥 불량자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가정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아내와 자녀들이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비록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면제됐지만은 죄의 형벌이라는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은 그 아내나 자식들에게 닥친 그런 불행스러운 일들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받습니다. 하지만은 죄의 결과는 우리가 담당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잘 압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문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도 모르겠지 했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 참 구별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사울은 왕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죽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이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겸손하게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의 죄의 형벌을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그 죄의 결과로 평생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기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암논을 강하게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가늠한 그런 것이 생각나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2년 후에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구스랑 달메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하고 또 자기 아들이 그 큰아들을 죽이고 3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에게 그를 보지 않고 냉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가게 됐고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백주에 강간하면서 그 많은 그런 악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제거되고 다윗이 왕이 됐지만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죄의 형벌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죄의 결과들이 그렇게 파생되면서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죄의 결과들을 보면서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다윗이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 죄의 파워,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 흑암의 파워, 흑암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흑암의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죄의 권세, 죄의 영향, 죄의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었다, 어둠의 세상 중환자 마귀 아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죄를 거절하고 죄를 저항하지 못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도 그러면 어찌하뇨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다. 죄의 파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죄의 권세,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도록 죄의 파워, 죄의 영향, 죄의 권세를 우리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죄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계속 이 땅에서 마귀가 죄의 파워, 죄의 영향, 죄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죄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타락한 아담의 본질, 아담의 DNA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양하고 공부하고 돌을 닦아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그 선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거나 이긴 것은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거나 이겼다면은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사망했더라도 부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은 죄 안에 있었고 죄값인 사망하는데 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죄의 권세, 죄의 파워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을 쫓아 행할 때,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계속 그 영향력을 미치려는 죄의 파워,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모든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누구든지 공을 던지면 공은 땅에 떨어지고, 사람이 그 건물의 옥상에서 떨어지면 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죄의 법, 죄의 영향력, 죄의 파워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죄의 종이 되도록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의 만유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로켓을 타고 어떤 우주 공간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만유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므로 사망을 주는 죄에 저항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이 땅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만유인력으로 법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떨어지면은 땅으로 떨어지고 땅에 발을 딛고 서는 것처럼, 하지만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왔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생명의 법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육체, 우리 몸은 죄의 본성이 있고 죄에 끌려갑니다. 우리 몸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는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의 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함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죄가 영적인 실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실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왔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죄에서 자유함 얻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로마 병자에게 채찍 맞음으로 몸이 찢어서 온몸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손과 발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름으로 예수님의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게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 마음에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나의 모든 죄의 채무를 면제해 주셨고 나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영적인 실제를 깨닫고 찬송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